찬양합시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찾기 힘들걸?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에스라는 어디 있을까? 에스라 1절 찾았어? 찾았어? 잘 찾네. 에스라 찾고 입찰이 안 주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일 때 그리고 대한제국일 때 알죠? 네? 일대가 있었어요. 그때 힘센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차지하고 식민지로 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는 아프리카 지배하기도 했고 동남아시 지배하기도 했고 그쵸?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남미랑 이제 지배하기도 했죠.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지배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옆에 있는 힘센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서로 차지하겠다고 우리나라 땅에서 자기들끼리 전쟁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안타깝게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결국 차지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일본은 조선 농부들의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땅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중국의 만주라는 곳으로 또 러시아의 연해주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또 독립운동가들은 군대를 만들고 또 나라를 되찾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만주라는 곳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식민지 조선이 가난해지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일본은 우리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만 만족한 게 아니라 뭐 만주랑 중국도 공격하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 땅까지 차지하고 나중에 미국 하와이까지 공격을 하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터에 강제로 많이 끌려 나갔어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탄광에도 가고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했어요.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서 온갖 나쁜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갖 나쁜 일을 다 당했지만 일본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 36년이죠. 오랫동안 조선을 다스리니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으리라고는 잘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어느 날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폭을 투하를 하죠. 그래서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돼요. 다 아는 이야기죠? 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만주에 가고 연해주에 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주변의 나라들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멀리 중국에서 뭐 만주에서는 기차를 타고 오고 또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는 배를 타고 오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의 수가 무려 12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때 못 돌아온 사람도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세계 지도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남유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남유다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나라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판단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갔어요. 결국 남유다도 다른 나라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힘센 사람만 잘 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시더니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어요. 아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에게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무 오래되니까 그랬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전해요.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지금 우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은 들어라. 지금까지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 백성을 다 죽이고 살아남는 자는 모조리 포로로 잡아왔다. 하지만 이제 너희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우리 페르시아의 순종만 잘한다면 너희의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한 거예요.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또 고레스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특히 너희 남유다 백성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활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냥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다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다니 되게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원이가 한 건가요? 희찬이가 했어요?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네,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그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거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5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 그것들 다윗과 함께 했던 약속도 지키시는 것이고, 또한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백성이 될 거라는, 또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또한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로 그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을 큰 돌과 묵재와 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유다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온 유다 백성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지한 땅을 도로 빼앗아가고 자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부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즉위하자 왕에게 거짓말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해요. 임금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고 있고 성이 완성되면 분명 임금님께 반역하고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이 지역의 상당한 땅을 자기들이 정복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충성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 말에 깜짝 속아 넘어간 왕은 성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칼로 위협하고 연장을 빼앗고 재료를 강제로 빼앗아가 버렸어요. 성전 공사는 이제 중단이 됐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조차도 아마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은 이제 잘 짓고 편안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은 그냥 방치해 두고 말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점점 미뤄왔던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삶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의 어려움은 더 심해져 갈 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언이와 희찬이는 졸린 눈을 부비고, 그렇죠? 일어나기 싫고 더 자고 싶지만 이곳에 맞잖아요. 이곳에 나와있죠. 그리고 지금 교회는 못 오지만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뭐 다른 또 게임을 더 하고 싶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때로는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도 안타깝지만 있어요. 지금은 더 공부를 해야 할 때고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안타깝지만 때로는 있어요. 16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또 한 번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는데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왕이 금지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했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전이 황폐한 지가 16년이 되었는데 친구들은 평안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짓겠다고 예루살렘에 와놓고서 성전 짓는 사명은 내팽겨치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 깊은 산속에서 생산된 최고급 목재가 없다고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뒷산에 가서 볼품없는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품없는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번쩍 정신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잖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래,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댔어.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현지 사람들은
다시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고발을 했지만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오히려 옛날에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그 글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돌과 나무와 돈을 더 지원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1장 4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실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또 상황이 부족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가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의 친구들이 아버지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또한 아버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길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친구들과도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며 학업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아버지 그것을 핑계 삼아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잠시라도 예배 올려드리고 혼자라도 예배드리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아버지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의 공부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다른 일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아버지 혹시나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3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2022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행복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또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 가운데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미있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